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나 밥티스마 요한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 속에서 밥티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 밥티스마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마 밥티스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너에게 밥티조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날 이 세대가 어느 한계가 부딪혔느냐, 한계에 부딪혔느냐, 아니면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뉴월드 신세계로 가고 진행을 하느냐, 어디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물꼬가 터져서 흐르고자 하는 대로 마지막 한 자녀까지 흐르도록 말씀의 문을 열어놓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어떤 예수, 그 예수의, 내가 믿는 예수의 육화원칙, 그는 who, 누구며, 왜, why, 왜,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사역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참 다양하게 인간들 마음대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누구는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아주 경건한 모습과 상태로 불러주기도 하고, 누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함부로 안 부르려고 그래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냐 아니냐는 걸 떠나서 뭔가 두려움이 엄습한다고요. 근데 성경에 어느 주제가 나오면 한 집의 어머니 아버지는 여자이고 남자예요. 여자 하게 되면 어머니도 여자, 남자 아버지도 남자이듯이, 그러나 아들 딸도 남자 여자라고요. 그래서 아들도 남자, 아버지도 남자, 손자도 남자. 여자 하면 어머니 딸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또 딸이에요. 단어가 어떻게 쓰냐?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와 아버지라고 쓰일 때와 딸과 아들이라고 할 때, 손자와 손녀라고 할 때 그 가지고 있는 개념, 의미가, 그 존재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면 무조건이 아니고 어떤 상태의 예수를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왜 이 지구상에 오셨느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왔느냐? 언제 오셨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갔는데 지금도 하늘에 계신지, 내가 영접한 예수는 오신 분인지 그냥 하늘에 계시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인지, 내가 예수를 영접을 했으면 어떤 예수를 영접을 했는지, 영접한 예수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주님과 나는 어떤 사람이 됐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또 됐느냐 하는 이러한 다양한 육하원칙에 의한 확정이 나와야 돼요. 단어가 하나 딱 등장을 하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부를 알아야 돼요. 전부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끼리 코를 만졌느냐, 다리를 만졌느냐, 몸통을 만졌느냐, 꼬리를 만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코끼리라고 싸우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왜? 이제는 코끼리 하게 되면 전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안 가도, 동물원에 가도 TV나 모니터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다고요.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코끼리를 본 사람이 아니야, 코끼리가 왜 그렇게 생겼느냐고 코만 얘기하거나 꼬리만
다리만 얘기한다, 몸통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 코끼리 천부를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전부 총정리해서 보았을 때 고린도전서 13장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는 부분적으로 알던 때에서 전부를 우리가 아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내 위치가 나온다고. 내 위치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구상에 계신 분이냐 하늘에 계신 분이냐, 사도행전에 하늘로 갔다가 오셨느냐, 어디 있는 예수를 영접을 했느냐. 무조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 그 어디 있는 예수를 영접한 거냐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에 의한 성령 밥티조를 받으면 오순절 밥티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밥티조라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단어를 총정리하면 마태복음 3장 11절이라고요. 3장 11절과 12절로 분류가 돼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 밥티스마 요한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가 아니고, 물로 한 것은 이건 번역 성경이 아니라 번역 성경도 있고 먼저 원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예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밥티조 주신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밥티조 준다. 12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가 이게 성령으로 주는 밥티조의 결과예요.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게 불로 주는 밥티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가 아니고 너희를 뭘로? 엔휴다티 물로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with water 물과 함께 아니에요. 이것도. 자, 여러분들 세례 침례, 한글로 세례 침례 준다고 물 놓습니까? 물을 뿌립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세례를 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물과 함께 with water가 아니에요. by water예요. 물에 의해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with water, by water가 아니고 and water예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냐? 요거는 역격이에요. 역격. 역격은 in, by, with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물과 함께 물에 의해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침례, 물을 바위 뿌리면 세례. 싸우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뭐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아니고 물 속에서 집어넣다가 꺼내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호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다음에 12절 가면 물로 밥티조를 주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그대로 둬요. 3장 2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무슨 회개냐? 밥티스마 요한의 회개는 누가복음에 가면 율법의 613가지 계명에 히브리 민족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해라 하지 말라를 주었는데 그걸 제대로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거를 돌이켜서 회개하라. 군인은 받는 급료로 만족해라. 세무서 직원은 세금을 받는 사람은
더하기 해서 100만 원 받을 세금을 200만 원, 3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네 주머니에 넣지 말고 100만 원만 받아서 주고 받아서 낸 세금에 의해서 받는 급료로 만족해라. 그래서 인간 혈과 육으로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준 율법에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올바로 그대로 살아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굴 만나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회개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회개예요. 율법이 해라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에 의한 회개는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나오느냐,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느냐,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제 삶에 의한 결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가면 열 처녀, 기름과 등을 준비한 처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처녀,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받은 자는 와 보니까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로 2배를 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 가지고 결과를 얘기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그거는 바투가 요한의 회개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셨을 때의 결과를 뭐를 내놓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가면 주인의 보물, 주인의 재물을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름 100마를 80으로 밀 얼마를 줄이고 느리고 하는 이러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양떼와 염소떼를 분류할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못했느냐, 이제는 삶의 결과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회개가 바울 사도가 왔을 때 회개하라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구약의 율법에 의한, 밥티스마 요한에 의한, 제자들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 모든 걸 총정리해가지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알곡 밀이었죠. 휘트 밀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은 어디에? 곡간에 시원하고 모아서 곡간에다 집어넣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밥티조, 신약의 밥티조,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느 교파냐, 어디에 소속이 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매가 맺어졌느냐, 아니면 마귀 사탄적인 하나님 나라 관계없이 예수 이름만 부르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거를 판가름하는 밥티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곡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한 뜻대로 살아야 돼요.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뜻대로 살으려면 제일 먼저 뭐냐, 물로 주는 밥티조,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살았느냐, 아니면 쭉정이 가라지 마귀 자식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3장 11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전에 3장 11절, 나는 물로가 아니고 어디에서? 물 속에 집어넣다가 밖으로 세우는 이러한 밥티조를 주려고 내가 왔다. 그건 뭐냐?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통해서 그래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뜻대로 네가 손해를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즉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회개란 말이에요. 만나기 위한 회개. 근데 예수님은 뭐로 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뭘로 하느냐? 3장 12절 알고 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창고에 집어넣는 밥투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에. 근데 요 불애가 요게 뭐냐? 이것도 역격이에요. 역격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in, by, with. 그래서 불 속에 어느 불? 계시록 20장에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밥투조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뜻대로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디에? 곳간에 천국에 들어가는 밥투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투조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밥토에서 왔다고 그랬고 밥티조는 동사고 밥티스마 그건 명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가 아니고 인바이 위저예요. 그냥 물로 하는 얘기는 물이 옆에 있어도 물로예요. 위에서도 물이고 몸 밖에도 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물로가 될 수가 없이 물 속에서 원뜻을 따지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밥토에서 왔다고 그랬죠? 밥토.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밥티조다. 자, 세례냐 침례를 가지고 싸우려고 오늘 여기 우리가 쓴 건 아니에요. 성경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밥티조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마태복음 3장 12절.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어디에?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 밥티조다. 근데 밥티조 요걸로만 끝나는 게 여기에 뭐가 있다? 죄사함이 있다. 죄사함. 우리는 무조건 신약에 그냥 오순절 밥티조만 얘기하는데 밥티스마 요한이 와서 왜 물로 밥티조를 주었느냐? 왜 예수님이 이 밥티조를 요한에게 하나님의 의를 요구 왜 받았느냐? 그럼 밥티조의 시작은 구약부터란 말이에요. 구약부터. 그래서 물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물에서 분리시키는 거라고. 물에서 분리시키는 게 계시록 20장에 가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서 살아있는 자들을 분리하고 나면 악한 자 그것도 분리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을 이루는데 오늘날 오순절 또 예수님 제자들 이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은 누구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할 겁니다. 밥티스마 요한은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아비야 반열의 후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대제사장, 어머니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집안의 딸이죠, 딸. 그래서 대제사장 후손인 아론의 반차를 쫓은 샤가랴와 대제사장 집안의 딸. 그래서 남자와 여자 둘이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요? 밥티스마 요한을 낳았어요. 요한을. 요한이 와서 밥티조 준 건 시대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밥티조 사건, 돌로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돈 바꾸는 자들,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전부 다 갖다가 파는 사람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 상을 엎어버리고 다 나가라. 너 필요 없다. 이 성전이 그런 거 한다고 장사하는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한은 누구에게로? 누가복음 그대로 둬요. 6장 29절 30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게 누구냐? 바티스마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백성들을 인도하면 사역이 끝나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 창세기 3장에 마귀 사탄 사역을 하고 있는 그놈들에게는 안 주었어요. 너희는 마귀 새끼인데, 마귀 자식들인데 내가 왜 주냐? 가라. 안 준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종교계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회당장 또는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죽이려고 가담한 사람들은 밥투조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그냥 밥투조, 물을 뿌렸느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느냐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신약에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자, 그래서 밥토, 밥티조, 밥티스마, 요거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한국말로 한문으로 침례냐 세례냐 가지고 싸우지 말고 결론은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은 누구냐? 요한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었어요. 누구의?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아비야 반열의 대제사장이 요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다음 주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올게요, 대제사장이에요. 즉 죄사함은 누가 아니면 줄 수 없느냐? 죄사함은 제사장이 아니면 안 돼요. 오늘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사건 나오죠. 기름 부음. 그래서 오늘날은 목사가 돼요. 목사도 뭐 하는 사람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누구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은 거예요? 목사라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주는 일은 죄사함에, 그래 어딜 가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주는 게 목사예요. 근데 목사는 율법에 의한 목사냐, 새 언약에 의한 목사냐? 율법은 새 언약의 목사하고 달라요. 율법은 제사장 가운을 입어야 돼요. 신약은, 새 언약은 제사장 가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돼요. 그리스도로. 이러한 그 차이. 그래서 오순절이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주님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도행전이고 오순절이지. 이거를 예수님 사역까지 몽땅 갖다 보태가지고 세례냐 침례냐 가지고 싸움을 벌리게 하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의 사역을 요한복음 4장 1절 2절을 한번 봐봅시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밥티조 주는 것이 어느 요한? 밥티스마 요한보다 제자들이 주는 밥티조 받는 사람이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밥티조 직접 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줬어요? 예수께서 친히 밥티조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제자들이 줬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하늘로 가세요. 하늘로 가서 오순절 성령을 주시고 120여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고요. 전 세계화 되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화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한계는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를 삼고 밥줘 주는 게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 주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줬다고. 그 제자들이 여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가고 난 다음에 오순절의 제자들은 오순절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순절로 끝난다면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싹 다 빼야 돼요. 바울 사역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순절로 끝내버리면 돼. 근데 왜 바울 사도가 등장하느냐? 자, 제자들이 공고한 복음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바울 사도도 어디 있었느냐?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여기 사역에 들어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바울 서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 피조물들이 나타나는 사역을 박수와 요한이 했어요. 그래서 물로 밥티조 한 걸로 세례냐 침례냐 가지고 싸우지 말고 목적은 뭐냐? 밥티조라고 하는 게 나오면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죄사함. 죄사함. 근데 이 죄사함은 사도행전 1장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밥티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뭐냐? 네, 사도행전 행전 1장 8절. 1장 8절. 온 천하에 다니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무슨 증인? 증인 사역도 몇 가지나 되는지 이건 뽑아야죠. 무조건 증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증인이 되려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이러므로 요한의 밥티조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와 가신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항상 제자들과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뭐를 증거할 사람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했는데 1장 9절이야 11절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온다. 다시 오신다. 십자가 죽었으나 다시 오신다. 이거를 증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도 뭘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적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갔다 온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같이 읽으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은 오순절이 말하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데 세례 침례 가지고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이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오는 죄사함인데 팔을 놔주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12사도는 모할레자에게 가서 전도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다가 이방인 고넬료가 보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몽땅 다 뭘 받아요? 네.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고요. 오순절 성령을. 그래서 16절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밥티조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밥티조를 받으라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고넬료 이방인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으니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저희가 고넬료 가족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다. 여기 저희는 베드로를 비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기에 생명 얻는 회개는 죄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이 구약의 짐승이나 새를
드려서 받는 죄사함이 있고,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 받는 생명 얻는 회개, 그 사도행전적인 죄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적인 죄사함, 구약의 죄사함, 사도행전의 죄사함.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먼저 사도행전 19장을 갑시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밥티조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이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밥티조만 받았다. 그밖에 몰라요.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거든요. 이방인들이에요. 고린도 지방. 오늘날 그리스 그 지역에. 그래서 요한의 밥티조만 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밥티조 베풀며 백성에 받되 내 뒤에 오시는 이 믿으라 했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올리세요.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받으니 누가 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밥티조 줬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여기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에 의한 죄사함을 받았다가 들어가 있죠. 죄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으나 죽지 않고 부활해서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온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도 거기에 합당한 죄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방언을 판사, 방언하고 통변 가지고 병 고치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근본적인 사도행전적인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근본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방언을 하느냐 않느냐, 무슨 방언을 하느냐, 고린도전서에 있는 9가지 은사를 다 갖다가 붙여대고 난리 피지 말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의 9가지 은사는 예수와 연합돼서 하늘로 갔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에 밥티조 받았다. 밥티조 뭐냐? 여기 성령이 임하고 방언했다. 밥티조 받았다. 여기에 사도행전적인 죄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 다니면서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전부 다 오순절 성령 받게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적인 죄사함을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과 연합 사건을 전파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물로 밥티조를 주었던 그가 형제들아 나 바울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너에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무슨 분쟁? 올려요.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각각 나는 바울에게 밥티조 받았다. 그건 무슨 파가 생겨요? 바울파. 난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에게 받았다. 나는 베드로파.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한국에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다고 해서 예수교, 그리스도, 예수교고 그리스도고가 싸우는 나라라고 외국에서 못 앉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의 한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밥티조 받았다. 나는 어느 교단 누구에게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교파가 누구다 하면 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교파 교단대로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오늘 세례 침례 주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어디 있어요? 바울의 이름은 너희가 밥티조 받았느냐? 오늘날 모든 교파 교단의 교인이 되는 데는 예수 이름으로 밥티조를 받아요. 그래 놓고 싸운다고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오순절 사역의 결론이 뭐냐? 교파, 교단으로 나뉘어가지고 쌈박질하는 거예요. 한국에만도 기독교 교파가 250여 개 정도 교파가 있다고 그래요. 250개 정도가. 근데, 자, 세례 침례 줄 때 다 누구 이름으로 줘요? 예수 이름으로 주죠. 십자가에 그들이 죽은 적 있어요? 아니죠. 주님이 죽었죠. 그래서 오늘날 바울 사도의 사역을 오순절적인 사역과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와 오순절적인 사역과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의 사도행전 사역과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집 외에는 아무에게도 내가 밥티조를 주지 아니한 걸 감사한다. 자, 그리스도와 가이오만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보니까 거기 12명도 준 적이 있죠. 바울 사도가 로마 제국에 다니면서 엄청나게 밥 줘주고 오순절 성령 받고 오순절적인 죄사함을 받게 한 사람이 나는 몇 집 이후에는 난 준 적이 없다 감사한다. 이는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밥티조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밥줘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애에게도 밥줘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보내시면 물로 밥티조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뭘 전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한다.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역의 12제자와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대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2장에서 뭐가 나오느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와 함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근데 복음 전하는데 전부 다 어떤 사람 만드느냐?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 이게 바울 사도의 복음은 뭐냐? 예? 그냥 말하는 복음. 오늘도 이 세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달라요. 살다 가지고 인간적인 축복을 받는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복음이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복음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 6절을 봐봅시다. 3장 에베소 3장 이제 예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겐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으로 나타냈어요. 뭐 어떻게? 오순절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되는 거예요.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물로 밥티조 주는 게 뭘로 바뀌었느냐?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복음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죄사함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시킨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이 백성이 예수 안에 연합되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약의 죄사함.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수님 몸 밖에서 죄사함. 그래서 공간복음적인 죄사함, 사도행전적인 죄사함, 바울 사도에 의한 죄사함. 이건 누가? 예수 안에서 연합이 돼야만 받는 죄사함이라고요. 사도행전은 예수 안에서 받는 죄사함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세 가지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 오순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받는 죄사함이 아니에요. 이 시대적인 구분을 정확히 해야 예수를 영접을 했다. 그러면 영접을 했으면
어떤 영접? 예수님 몸 밖에 있는 영접이냐?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영접이냐? 이 영접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 밥티조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아무리 사도행전이 세계화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접을 했는데 오순절 성령 사역에 의한 영접인지 갔다가 하늘로 갔다가 그대로 온다고 하신 사도행전 1장 11절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를 영접을 하면 그 영접은 몸 밖에 있는 분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영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다. 자, 밥스마 요한도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백성의 죄를 완전히 사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었다면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에 의한 죄사함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림자적인 거예요. 그 그림자적인 죄사함을 밥티스마 요한이 와서 물로 밥티조 주고 제자들이 밥티스마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데 아직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는 바울 사도나 12사도가 주님과 연합된 피조물적인 죄사함을 주고 다닌 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건 주님이 직접 주시는 밥티조예요. 주님이 직접 주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밥티조 받는 이 밥티조를 받느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절 이하 봐봅시다. 9가지 은사가 끝나요. 자, 10절 이하를 봐봅시다. 10절부터 어떤 이에겐 능력해 어떤 이에겐 예언 누구에겐 영분별 누구에게는 각종 방언 어떤 방언 통역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에 하사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나 올려요. 한 성령으로가 아니고 한 성령 안에서 밥티조를 받아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7절 뭐라고요? 내가 이제 물로 밥티조 주는 그 사건 요한의 밥티조에서 사도행전적인 밥티조를 주는 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하러 복음이 예수 안에서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한 몸이 되는 거였죠.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밥티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 다수 모든 사람이 만일 발이 아니요 나는 손이니 아니 붙지 않았다 뭐라고 떠들어도 한 성령으로 받는 밥티조 이건 예수 안에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속에 들어가야 받는 밥티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거죠. 새 피조물 된 거예요. 우리가 합했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밥티조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연합하여 하나다. 한 몸이다. 그래서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오순절 밥티조 그것도 죄사함이 빠져버리게 되면 소용없어요.
죄사함 받는데 오순절적인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 안에서 똑같은 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여 밥투 받으냐 그리스도로 온 입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 여자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한 존재, 새 피조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받는 죄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자,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자, 예수 안에서 연합되는 밥티조를 받아야 이것이 유업을 받는 새로운 밥티조라고요. 그래서 사도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 밀, 하나님의 자녀는 받는 밥티조가 있고, 어디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예수와 연합한 밥티조가 있고, 예수 몸 밖에서 계속 믿고 앉았으면 예수와 연합됐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축전이가 돼서 불못에 들어가는 밥티조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구약의 죄사함과 사도행전과 신약의 새언약의 죄사함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먼저 된 자와 아직도 아버지 앞에 왔거나 온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바울 사도가 외쳤던 주와 연합되는 복 있는 밥티조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사랑받을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마누엘로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